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본인의 십자가를 두고 사람들에게 앞서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지 알려주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두고 하신 말씀과 또 자신이 누구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이들처럼 어리석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지금 이제 초막절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발걸음이 이 공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조금씩 저 십자가로 향해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초막절이 끝나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이듬해 유월절이 되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붙들리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시고 그리고 저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은 땅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간과 또 바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하여져 있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그저 사망에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다 이 땅에 속하여진 자로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그러므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살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꾸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들은 죄 가운데서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맞다.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속하여져 있고 하늘에 속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므로 다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인 줄 아는 자들은 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길은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길이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영생,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장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왜 영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신비한 무슨 영생수를 떠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영생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 우리를 위한 세상에 비추이는 생명의 유일한 생명의 빛임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만들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시고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뭐 우리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하거나 혹은 예수님 설명할 때 그냥 인자라고만 표현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여러분 유일하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도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동안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했을 때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말씀을 유념하여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안 떠올랐겠습니까?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고 그저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하실 때에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다고 도대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오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비추이는 여러분 참된 생명의 빛.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도리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끝까지 가다 보면서 또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의 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그러므로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가 발견하는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로서 계속해서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또 하게 되시는데, 이제 우리가 14장까지 나가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그 주방 앞에 보면 왼쪽에 영어로 가운데 크게 지저스라고 써놨어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크게 써놓고 그 뒤에 이제 영어와 한글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구라고 표현을 한 것들,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총 대략 직접적으로 찾게 된 게 한 25가지, 간접적으로 된 것까지 찾으면 너무나 많으니까 그 25가지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써놨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는 항상 친교를 하러 뭐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모세가 준 그 만나는 먹고 다시 배고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여러분 영생을 다시는 줄이게 되지 아니함을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멋있으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고요. 그냥 포토존 하라고 붙여놓은 거 더더욱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자, 예수님으로 만족해 되는 자들에게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8절과 29절 예수님께서 약간 선문답처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28절과 29절은 그러나 21절부터 시작하신 그 말씀을 완결지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인자가 든 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들어야 내가 그인 줄,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나는 처음부터 누구인 줄 말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말하였던 그니라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전히 몰랐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셔도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고 지금 자결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든 후에, 여러분 여기서 든다라고 하는 것은 들려졌다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십자가에 들려진 후에야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 갈보리 산에서 들려졌을 때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다고, 나는 나를 보내신 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내가 지금 가노라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십자가를 걸어가신 이 길이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토록,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도록 예수님께 일임되어져 있는 이 문제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은 사람들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그분이 기뻐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귀한 고백을 하였었던 베드로까지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버리는 존재가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예수님을 버린 침묵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침묵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돕고 불의한 세상을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에 그 십자가에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멀어지시거나 거기서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보다도 여러분 함께 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같이 계시는 모습을 또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위기이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가장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 하신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